성경은 이제 기억의 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책, 또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제 기억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상실해서도 안 되고 어제를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곧 우리의 어제를 기억하는 것이며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 바다에서 구원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울림이죠. 1970년으로 기억합니다. 독일의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폴란드의 수도였던 바르샤바 광장에서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 브란트 총리는 그 무명 용사의 그 비 앞에서만 헌화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는 거기만 가지 않고 개토 영웅을 위한 기념비에 가서 헌화하리라 일정을 바꿨어요. 일국의 총리가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개토 영웅들을 위한 기념비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내가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갔는데, 다름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폴란드에 있었던 국민들, 또 폴란드 군인들, 그리고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 기념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 게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집단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게토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만행에 반발해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냥 꽃 하나만 놓고 해도 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는 비가 온 뒤 얼마 안 돼서 계단 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 14초의 묵념, 그것이 바로 오늘 독일을 있게 한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올려놓은 것이고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독일이 옛날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는구나. 일국의 총리가 전 국민과 나라를 대표해서 저렇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구나. 그 14초의 그 무릎 꿇는 그 장면이 독일을 독일되게 한 겁니다. 반면 두 전범 국가가 있는데, 독일은 서방 세계의 전범이고 2차 세계대전에, 동방 세계의 전범은 일본이죠. 똑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전쟁 후에 보여준 행보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 보상하지 않고 과거를 무조건 덮으려고만 했죠. 물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사과해라, 보상해라고 하니까 하는 척도 했고, 1965년에 한일 협정 또는 한일 조약,
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년 동안 원조해 주는데 미국이 이제 원조가 차츰 줄어드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서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자립을 못했는데 경제개발 1차 계획 5개년씩 해 나가고 있는 그 찰나예요. 그 어간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아쉬운 대로 뭐라도 좀 받아서 여기 산업화하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만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협정을 하게 되죠. 알량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완전한 배상도 아니고, 원래 민간인들한테도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징용 당한 분들, 정신대 간 분들, 이런 분들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것 먹고 떨어져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돈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매국노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동국대 학생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은 애국 학생들이에요. 4.19 때도 2,000명이 뛰쳐나왔죠. 서울대, 고대가 한 3,000명, 동국대도 2,000명.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965년 한일 협정에 반발하며 제일 먼저 뛰쳐나간 선두주자가 동국대생, 그 뒤를 이은 게 대성 고등학교 학생들, 그 뒤를 이어서 서울대, 고대, 맨 마지막에 연대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나옵니다마는 보상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요, 보상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수십 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포르쉐 또는 BMW라고 하는 BMW, 또 폭스바겐, 그리고 명차로 알려진 벤츠, 다 전범 기업들인데 벤츠와 폭스바겐은 민간 배상을 했어요. 자진해서 우리가 민간인들에게도 배상해 준다 이렇게 말하며, 독일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쟁 기념관, 자기들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지었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과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1996년 악기 또 일왕이 겨우 하라고 하니까 옆구리 찔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통석의 염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따위 애매모호한,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도 없는 그냥 말장난만 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죠. 망언을 이끌어오고 계속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한 274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기업의 이름을 다 보고 왔는데 한 20여 개 내지 25개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 전범 기업. 여러분, 뭐 기타나 악기를 만드는 야마하 같은 데도 전범 기업이고, 히다치도 전범 기업이고,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미쓰비시가 제일 전투기하고 군함을 만드는 제일 큰 전범 기업이고, 마쓰이도 그렇고 도요다도 그렇고, 그들의 피 속에는 참회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잘 아셔야 돼. DNA를. 에도 막부 시대 때 사무라이 정신으로 잘못하면 배를 가르고 할복하는 그것, 그리고 굴복할 수가 없으니까 할복을 해서 참회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참회가 없어요. 용서하는 자도 없고 용서받는 자도 없는, 배나 가르고 끝내는 그 문화 속에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지금 500년째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반천년을 넘은 그 DNA가 흐르고 있는데 쉽게 사과하겠습니까? 전범 세력도 세습을 해서 죽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에요. 기시노부스케. 전범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과하겠습니까? 원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떨어졌는데 우리도 히바쿠사야, 원폭 피해자라고, 니네만 죽었냐?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쓸데없는 독재자나 포갑 정치를 했던 한 인물들을 그 혈세를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기념관 여기저기 짓지 말고 일제 강점 기념관을 따로 하나 크게 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전쟁해가지고 끊임없이 못살게 굴고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기억. 예루살렘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대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이 있습니다.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억이고, 셈은 이름이에요. 셈을 이름을 바셈, 이름을 야드해라,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150만 명 죽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이 방의 절반 정도 크기 되는 끝에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 별이라 이 말이에요. 150만의 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나운스먼트로 150만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억의 방. 우리도 이제 강제징용으로 붙잡혀갔던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성놀이개가 되어서 유린당한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 독립운동하다가 고문해서 돌아가신 우리 누나들의 이야기, 우리의 아팠던 얘기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민족은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일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시금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역사를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도적질해가고 왜곡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은혜고 은총일 수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망각이 은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제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월은 기억의 달이어야 합니다. 동족 간에 총을 겨눴던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 아닙니까? 그 민족 분단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으로 이어진 그 아픔이 74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분단병, 이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날, 근본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잊을 때 과거는 또 한 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더라도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오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과거를 잊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날 아픔의 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하란 땅, 지금에 가보면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란 지역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진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외삼촌의 둘째 딸 달라고 했는데 첫째 딸을 신혼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사기 결혼 당하고 무려 10번이나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는 20년 전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자기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어디서 정착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야곱이 선택한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도착하기 전 이미 하몰 추장의 그 영도하에 하몰 족속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도시였죠. 그 도시는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했죠. 야곱은 하나님 만났던 베델을 향해 가던 이 여정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서 그냥 세겜 땅에 짐 풀어버리고 안주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진 채 말이죠. 아마 어쩌면 야곱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기에 편하다는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하고 확신했던 바로 그 땅에서 당한 일이죠. 이 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집단 살인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자기 동생이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칼차고 들어가서 세겜 땅 원주민 하몰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대사륙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딸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세겜 땅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의 안주에서 고난의 역사를 잊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린 나머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현실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1절에서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일어나라. 둘째, 올라가라. 셋째, 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 동사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삶의 자리를 고스란히 대변해 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퍼질러 앉아있거나 디비져 누워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해야만 하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단을 안 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어제를 잊고 내일을 잃고 오늘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세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적부터 잘 살았을까요? 언제적부터 좀 먹고 살만했을까요? 요즘 진성씨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다시금 역주행해서 히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14년 전에 힘없어서 나라 빼앗겼고 36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억압받다가 남의 나라 힘으로 해방했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고 남의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기에 동서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조국의 허리가 땡강 잘렸습니다. 네가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먹을게. 소련이 북쪽 먹고 미국이 남쪽 먹을게. 땅 따먹기 놀이도 아니고 몇 년 되지 않아서 형제간의 전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 없어 남의 나라 원조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서 원조로 보낸 옥수수 식빵 분유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점심 때 그거 받아먹으려고 선생님한테 아양 떨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잘 사는 세겜에 살지 않았습니다. 풍요의 도시 세겜에서 살아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끼 양식 제대로 차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 넘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의 땅 세겜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며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고독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곳이요, 세겜은 우상의 땅입니다. 베델은 기억해야 될 땅이요, 세겜은 잊어야 될 땅입니다. 베델은 머물러야 될 땅이며 세겜은 떠나야 될 땅입니다. 베델은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약속이 보장된 땅이요, 세겜은 오늘은 풍요롭지만 내일은 없는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델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델에 살고 계십니까? 세겜에 살고 계십니까?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먹고 살만은 했지만 그의 묵시가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오지 않고 영성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분별력도 무뎌졌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상까지 섬깁니다. 이리 살다 보니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기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이 마침내 일어난 것이죠. 딸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되었고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보복 살인에 휘말리게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만족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현주소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삼시세끼 밥 한 번 먹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보리쌀 말고 쌀밥 이 밥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세겜 땅의 풍요를 마침내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옛날의 고난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꼭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깨우치고 계시잖아요. 드디어 야곱은 자기 생애 가장 의미 있는 자리, 하나님 만났던 자리,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어서들 챙겨라, 채비하거라. 야곱은 풍요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요, 인생의 첫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실해버린 신앙의 자리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구들 다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거라. 자신을 청결케 하거라. 의복을 바꾸어 입거라. 그래서 모아들였던 모든 우상단지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델을 향해 갑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5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살인자로서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그 일대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공동의 적으로 삼고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도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두렵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다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육체로 사는 사람은 옛날에 화려했던 기억만을 좋아합니다.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떠올리거나 기억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픔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의 책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74년 전의 6.25 전쟁의 참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족의 짓밟힌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할 일이 있으니 이 민족이 장차 화해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뼈아프게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해야 되는 오늘날의 베델인 것입니다. 기억의 달 6월 6.25 기념주일 맞이하여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의 베델,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베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픔의 과거를 기억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송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금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